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쿠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몸의 장기 세포의 재생 주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몸의 피부 세포는 2주에서 4주,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넓고 큰 피부 세포는 짧게 2주에서 길게 4주, 4주의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세포는 각질이 되어서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이루어진답니다. 또한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의 수명은 대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적혈구 수명이 약 120일 정도, 그리고 백혈구는 그보다 짧은 3에서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의 수명 대략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바뀌는 간을 가지고 쓰는 거죠. 뼈 조직의 수명은 대개 어른의 경우 전체 뼈 조직이 새롭게 바뀌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뼈 조직이 생성이 되면 10년 정도 쓰고 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뼈로 바꿔서 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 이 근육세포는 최소한 15년 정도 지나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리고 눈, 이 안구세포는 수명이 신체 나이하고 똑같답니다. 태어날 때 한 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쓴대요. 20살에서 25살까지 분열해서 증식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때까지 만든 세포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가 쓰면서 얼마만큼 세포를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많이 잃게 되면 심장이나 뇌나 눈이 안 좋아지고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해요. 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라든가 노안 같은 것들이 찾아온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12년 12월 후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든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는 노하우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어서 제가 조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포는 날마다 죽어야 산다. 내 피부의 표피 세포가 죽어야만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새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 세포는 암을 만든다. 이 세포가 손상을 입었거나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생리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세포는 스스로 죽어서 사라져야 하고 이것을 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몸속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 시스템에 혼란이 생겨서 몸의 세포가 죽어야 되는 세포가 예정대로 죽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면 거기서 혼란이 생기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자라면 그게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대략 60조 정도 세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포는 이 자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암세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자실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염된 공기를 많이 마실 때,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많이 마실 때,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생활이 불규칙할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 그때 죽고 소멸해야 될 세포들이 죽지 않고 그게 살아서 번식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자실은 건강과 젊음의 비밀병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세포가 증식되고 자실되고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의 생성과 자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식하라. 우리는 몸이 필요한 것 이상의 에너지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 소식해야 장수하신대요. 지방의 섭취를 줄여라. 지방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의 자실을 막고 암세포를 유발한다. 현미 잡곡을 먹어라. 쌀에 씨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가 풍성하게 있다.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라. 물을 많이 마셔라. 적당히 운동해라. 그래야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서 사라질 거는 빨리 잘 사라지고 또 그 빈자리에 새롭게 태어난 세포들이 건강하게 차지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잘 아끼고 관리함으로 받은 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그렇고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매일매일 허물을 벗고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허물을 벗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도 더러운 찌꺼기들인 죄와 악을 날마다 버려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은 세포를 잘 배출해 낼 때 건강하고 새로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잘 씻어낼 때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양분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나쁜 세포를 버리고 건강하고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하듯이 죄와 악을 버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암세포가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암세포를 치료한 후에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고 비로소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만이, 영혼이 강건한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부흥을 일굴 사람, 다시 재건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보수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서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크게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은 주전 742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587년경까지의 말씀, 이걸 우리는 제1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때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는 제2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시대, 이때를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제3 이사야서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심한 혼란기를 겪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심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형 인간들. 이분들은 뭐냐면 일단 지금은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기업을 세워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자, 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신앙도 혹은 체면도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두 번째,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그냥 편하게 즐기고 인생 누리며 살자. 그래서 다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집어 던지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죄악의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주 극소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지키자. 그래서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들은 다시는 어리석음과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실패를 교훈 삼아 삶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실패한 후에도 또 똑같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실패와 죄악 행동을 계속하다.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뒤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 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짓는 죄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고 그는 나중에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울 삼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애쓰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허물을 벗어야 우리가 성장하듯이 죄악의 허물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뒷부분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강함과 똑똑함과 가진 것이 많음에 있지 않고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된 일을 제하고 배고픈 자를 보면 아파하고 괴로운 자를 보면 그들을 만족해 주는 사람이다. 즉 세상의 일꾼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똑똑함이나 강함이 아니라 먼저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자비와 긍휼을 지닌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강한 자, 난폭한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똑똑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지도자, 자비와 긍휼이 있는 지도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며 매 새벽 예배드리며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땅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그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은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어야 강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도 자기가 뿌리박고 있는 흙을 선택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들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만들 수 없듯이 사람도 스스로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물을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내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시대를 만들고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고 그 난세의 영웅은 실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늘 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함 속에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완전함을 꿈꾸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큰 꿈을, 때로는 높은 꿈을 꾸면서 한없이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우리의 이상보다 꿈보다 높아서 우리는 추락하고 좌절하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유행가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했었나. 때로는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하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와 나는 날 수 없는 새가 되었나. 그토록 오랜 세월 한이 맺혀진 피카소의 그림 같은 타조의 꿈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늘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날고 싶은데, 열심히 날개짓은 하는데 몸이,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 없는 새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저 높은 곳과 가장 낮고 비천함 사이에 방황하며 유리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며 고민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네게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부어 주리라. 은혜죠.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생들에게 필요한 기회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을, 부족하지 않은 물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물을 대시는 인생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기된 기초를 다시 쌓는 보수자들이 될 것이다.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가정, 무너진 건강, 무너진 사업,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 역대 파괴된 곳, 역대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쌓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세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정작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랑이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정직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부끄러우면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보수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새 부흥의 세대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고대 제1교회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부흥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위대한 새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의 뜻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주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주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들이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저들이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